지난 주간에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미국 여자분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 앞에 화초에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 이렇게 뭐 닷새고 일주간이고 여행을 가게 되면 그분한테 우리 집을 좀 와치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는 사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LA를 한참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거라지 안에 넣어둔 차 시동을 안 끄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건너편에 사는 그 미국 사람한테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집 거라지 열고 들어가서 엔진 좀 꺼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제가 이사 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서로 알려고 소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 생활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렇게 서로 아이솔레이트 돼서 사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피상적인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합니다. 대충 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대충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도 대충 압니다. 피상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이 아닌데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정상인 것처럼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서로의 사정을 깊이 나누는, 그야말로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떻게 아프고 누가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고 바울과 그 바울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깊이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관계가 다 피상적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도마나 빌립이나 그리고 기타 다른 제자들 모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삶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가 갑자기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했어요. 참 어이가 없겠죠. 이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예수님 그런 줄 다 아시고 질문하신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m the only way. 이런 정말 독선적이고 도그매틱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동안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거야. 이때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또 엉뚱한 말을 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 봤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우리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마나 빌립이나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까? 아멘. 예. 자, 8절을 봅니다.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만났으면 3번밖에 안 만났겠지만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의 증인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전인적인 삶을 나누는 사람인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가시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겉모양을 봤기 때문에 기적을 봤는데도 기적의 내용을 보지 않고 기적의 그 놀라운 파워만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믿었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놀랍네. 그야말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 변화의 능력자.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놀랍게 변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리스도인들 술 먹어도 돼. 예수님이 술 먹이셨어. 이제 그런 생각이나 하죠. 이렇게 피상적으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지상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런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과 이런 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핵심은 그건데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는 전혀 그와 다릅니다. 오직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생선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그 군중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분을
모시고 있으면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빵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떠나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만 하신 것 같으니까 뭐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밑에서 막 희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피상성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경험과 지식과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그것을 말해 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3년 동안 나를 봤잖아. 내 말씀도 들어봤잖아. 그랬으면 아버지를 알 텐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나를.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3년 동안에 함께 삶을 나눈 제자들이 이러할진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2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죠. 여러분 암송 구절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눴지만 자기들에게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요. 믿어졌을 텐데요. 인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결코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인간 문명이 우리의 영혼을 거의 사로잡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역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내용과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 그리고 교회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인본적인 경향을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The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사명과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것도 우리 함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내용, 목표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유언적으로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인데요.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 그 실체는 무엇일까? 해묵은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헌신 등등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런 어떤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동역하던 우리 부목사님이 그 전도사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엄청난 헌금으로 거대한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당에 운집해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거대한 예배에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동원한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참석자들은 열광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인간의 감정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심령은 어떠할까? 제가 타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미국 분인데 그 콘서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여튼 콘서트, 그 세상적인 뭐 재즈 콘서트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목사님 표도 샀다고 하자고. 그래서 전 뭐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이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큰 스테디움에 말이죠.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게 완전히 거대한 물결입니다. 감동과 막 미친 듯이 그야말로 엑스터시,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괜히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래요. 뱃멀미 하듯이. 이 땅에 2000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먼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걸어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그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세리마태, 이 세상에 버림받 같은 인생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원리는 내가 이해하고 뭐 피부로 느끼고 경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믿는 거다.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와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그야말로 예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원리가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과 도마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 사도,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같이 있었는데 너 아직도 날 모르냐?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제 속에 동행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단번에 깨끗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안질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맹인이 보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놀라운 행하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그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은 포기한 게 아니라 투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계셨는 고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증거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속에는 예수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현재적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답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경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엄연히 함께 동행하시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확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